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우리의 삶 속에서 빛으로 향기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에서 28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여서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는데 다시 이삭 때의 흉년이 또 들었다는 것으로 일단 읽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인지 앞서서 이제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여기 26장 이때가 이삭이 그랄로 내려갈 이때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그 훈지 아니면 아브라함은 아직 살아있는데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인지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상 읽어보면 아직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에 이때 그랄로 내려갈 때 정도에는 자녀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는 자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랄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머문다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문다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어, 그대로 이삭이 이 땅에 머물죠. 그리고 이 약속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같은 내용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 여기 이삭은 두 가지 이유로 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보기에 아리따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그 자기 아버지를 따라한 또 처세의 방법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참 약한 자들의 처세 방법이 이게 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비슷하게 처세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슬픈 처세 방법인 거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과 리브가가 사는 곳이 이 그랄에 거주할 때 아비멜렉 왕 바로 근처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바로 보이는 그런 거리에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둘이 깨어났다 하는 말은 여기 둘이 서로 안고 웃었다라는 그런 이츠하크, 짜하크라는 단어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참 이삭의 이름,
이츠하크라는 이름하고 껴안다라는 그 말하고 서로 연결되는데 이게 부부 사이 행동으로 이제 이게 번역이 된 거죠. 부부 사이 행동으로. 서로 안고 웃은 게 부부 사이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웃었다 하는 그런 말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이걸 가까이서 봐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행동한 거 보니까 지금 너로 두 사람 사이 지금 하는 행동이 남편과 아내 사이 행동이거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전부 다 아버지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내 생각에 하는 걸로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슬프게도 약한 자들의 처세 방법인 걸로 보입니다.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남의 아내를 뺏어가는 그런 죄를 또 저지르게 만들 뻔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했더라. 도리어 아비멜렉이 좀 더 신사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는 참 서글픈 모습이 되죠.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우리에게 좀 모자라고 어, 처세 방법이 세상 사람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보니까 도리어 윤리적 측면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이런 창피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도덕적 우위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가져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도덕적인 수준이 더 아래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일 수 있죠. 이거 참 창피할 일입니다. 이거 이삭이 잘했다고 성경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서 이삭이 그럼에도 이제 그 땅에 살게 주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을 주셨다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곳에서 농사를 해서 그가 원래는 목축하는 사람인데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했다면 밀농사, 보리농사, 뭐 과수원 그런 농사겠죠. 그래서 100배나 얻었다. 대단한 수익을 얻은 겁니다. 흉년이 지나고서 어느 정도 시간을 머물렀는지 모르겠고 어느 땅을 임대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 복을 주셨다는 말은 무릎을 꿇답니다. 그곳에서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무릎을 꿇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파는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이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했습니다. 토박이들이 자기들보다 굴러온 돌이 더 잘 나가 버리니까 농사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얻으니까 되게 시기가 나가지고 모든 우물을 막고 하는 행패를 부린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고려하며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는 떠나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골짜기는 우리는 흔히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골짜기는 근데 이들의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인데 평지도 골짜기입니다. 이게 평지인지 아니면 산으로 간 건지 거기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랄 땅은 원래 저쪽 그 지중해 바로 가쪽에 평지를 말합니다. 그 평지의 골짜기 그쪽 정도 산과 산 사이 아주 넓은 땅 그런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 고려하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를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앞서서는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는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농사를 못하고 이삭의 본래 본업 목축하는 것,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목축하는 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축 일도 방해받는 거죠, 이제. 농사일은 뭐 못하게 쫓겨났고, 목축 일도 이제 방해받는데, 첫 번째 우물이 에색입니다. 이거 빼앗겼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신나는 사타나스, 대적하다 하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다퉜다 하는 겁니다. 또 빼앗겼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점점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정말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 아래서 점점 저 멀리 브엘세바 쪽 그쪽으로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르호봇이 그러면 브엘세바에 가까웠을 겁니다. 아예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로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브엘라헬로이라고 하는 그 밑에 있다가 그럴로 갔고요. 브엘세바로 안 가다가 결국 브엘세바로 가는 게 보입니다. 아마도 가길 좀 꺼려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이제 그 브엘세바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이르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엘세바라는 지명을 붙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인데 여기를 이상하게 이삭이 가기를 꺼려한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맨 처음에 이삭은 굉장히 아버지에게 순종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하고 결혼하기 직전부터 해서 여기 이삭하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사이에 왕래가 썩 잦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때 정도에 또 아버지가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읽습니다만은 하여튼 부엘세바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기 그랄 사람들이 그랄하고 블레셋하고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부엘세바하고 여기 그랄 사이가요. 근데 부엘세바까지 와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상호 불가침 조약하자 하고 온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 분 봤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삭을 통하여서 지난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허물도 보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너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신이 계신 것 같다. 그리고 그 신이 정말 너와 함께 계신 것 같다 하고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와 만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야 할 게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전혀 이러지 않았는데 참 말이 그렇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들도 인정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자. 그 아래 있으면서 자기 신한테는 전혀 무릎 꿇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복을 받은 자. 복이란 말이 바라크, 무릎을 꿇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무릎을 ቁ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더니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계시고 그 신이 바로 너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하고 인정하는 거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의 평안이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그래서 부엘 세바는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였고 또 이삭이 또 이름이 붙인 그런 마을 같습니다. 근데 부엘 세바가 사실은 가보면 척박합니다. 거기서 목축하기도 쉽지 않았었겠다 싶긴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물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우물을 봤지만 샘 근원을 얻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부엘세바가 물을 찾기가 정말 곤란해서 지금도 예전 그 고대 유적지를 가보면 우물은 한 곳이고 나면 물 저장소 같은 것만 있는 게 보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갑자기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인정받았던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34절 35절에 갑자기 불편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 삶이 참 하나님을 따라 살 때 모든 것이 다 평안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삭의 가정에게도 불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여기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40歳돼가지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들이 이 부모의 양쪽, 이삭하고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 며느리들이 어떤 행태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들이 나중에 보면 해쪽 소에 대해 그 족장의 딸인 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들이 아버지하고, 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좀 무시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습니다.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장자의 축복을 맏아들 에서에게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어, 의문점이 이때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가 들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들었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작은 자가 장자가 되고 큰 자가 섬기는 자, 장자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큰아들한테 장자를, 맏아들 예사한테 장자를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에 그 리브가가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 이야기를 전에 못 들었나? 전에 들었다면 이렇게 이삭이 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사실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릎 꿇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했다면 이삭이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두 사람 사이에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인가 싶긴 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러 나가며 합니다. 그럼 이때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득한 게 아니라 속이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자기가 실제 눈이 어도 잘 못 보았다. 이제 그런데 137세입니다. 그럼 앞으로 사실 이삭은 몇 살까지 사는지 우리가 성경에 알지 않습니까? 180세까지 삽니다. 그럼 43년이나 더 삽니다. 앞으로. 근데 벌써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 이삭의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그런 거겠죠. 리브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로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여 잡수시라.
둘째 아들한테 쌍둥이 아들 야곱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중간에서 리브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이 야곱이 축복받아야 된다. 야곱이 아버지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하는 건 합니다. 근데 그걸 성취해가는 방법이 결국 자기 남편을 속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속이겠다. 또 아들한테도 이 속이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너 축복을 네가 가져가 버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 아무리 봐도 이 집안이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고 에서와 야곱 사이 거기가 이게 정말 좋은 사이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기 이때 야곱이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하지 말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들통날까 겁난다. 이게 이거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가.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니 야곱이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에사의 목소리가 아닌가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묻는 거 아닐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 아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사냥했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평소 에서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이삭이 그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듣고서 의심하는 게 보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거 짐승의 털하고 에서의 털하고 분별하지 못했다. 아, 축복하는 이유가 정말 분별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털이 있어서 분별하지 못했다. 이것도 더 묘한 것 같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예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야곱은 에서로서 사실 축복받은 겁니다. 계속 에서로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에서로 서 있는 거지 야곱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기 이삭이 축복하면서 물려줄 게 뭐라는 겁니까? 밭. 하나님께서 복주신 밭이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주신 밭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의 아버지가 물려받았고 하나님께 주셨고 자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던 그 밭을 가나안 땅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그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너로 하여금 농사짓고 살 수 있기를 할 수 있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이 야곱에게 에서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가 장자라는 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주님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전부 다 장자에게 주님이라 불러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은 장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 위치를, 관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축복을 한 겁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축복이고 또 하나는 형제 사이의 관계. 이걸 축복한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에서도 바로 사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직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가 가지고 나서 아니 에서가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한 것도 아니고 에서가 직접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가 가져갔다. 평소 이 에서하고 그의 아내가 두 명이 있는데 함께 아버지 집 근처에 사는 것인지 아니면 딴 데 사는 건지 조금 생각에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르되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장자 권리에 복을 이미 줘버렸다. 땅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관계에 있어서, 형제 사이에 있어서 주님이 누가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미 복을 축복했다는 거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니까.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역이라 합니다. 사기꾼. 잡는 자, 발목 잡는 자뿐만 아니라 사기꾼.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이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그 붉은 죽을 먹으면서 그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는데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이미 야곱이 주가 되었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줬으니 땅도 이미 그에게 상속해 버렸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웁니다. 에서가 사냥하는 사람이면 참 잔인한 사람일 것 같은데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의 그 축복 앞에서는 한없이 어, 감성 있는 남자로 보입니다. 막 울어요. 소리 높여 웁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자 여기 이미 야곱에게 주었던 땅과 관계 거기에 관한 여기 에서를 위한 축복을 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면 살 곳이 이 가나안 땅 아닌 다른 땅이라고 그러는 거죠. 다른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세일산으로 갑니다. 내가 칼을 믿고 생활하겠으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사실 여기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고 산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어, 먼저는 에서가 떨쳐내고 그냥 그쪽으로 갔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 때 거꾸로 정반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강도짓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참 슬픈 관계가 된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음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곡할 때가 가까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야곱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했더니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 들리면 리브가는 참 잘 듣습니다. 자기 남편의 말도 듣고 여기 에서의 말도 듣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이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거주하라. 근데 그게 20년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그 사이에 그 20년 사이에 리브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참 사람의 내일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형편을 때문에 어떤 일을 조처를 취하는데 그게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게 참 인생의 슬픈 오늘이지 않습니까? 내 형 부인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이 리브가가 에서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에서는 그래도 뒤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가 엄청 내지만 뒤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에서 같지 않는 게 그렇게 좀 저의 삶인데 에서는 뒤끝은 없는 사람. 또 오늘은 화를 불같이 내지만 좀 있으면 잊어먹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창세기 2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말을 아내의 말을 듣는 게 보입니다.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가요. 아내한테 속임을 당했으면서도 이삭은 참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또 이삭인 것 같습니다. 음, 두 사람 사이가 참 묘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삭은 제가 성경상 보기에 가장 애처가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애처가는 이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아버지 때의 기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타나셨죠. 이삭의 삶이 지난 시간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정도에 이삭에게 상당히 좀 달라진 게 보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복,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신 땅을 너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땅에 끝까지 머물렀던 가나안 땅에 머물 끝까지 다른 곳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만 살았던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했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에서는요 자기가 축복 못 받은 게 걸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가 뭘 부탁하는지가 보였다는 겁니다. 에서는 또 보니까 진짜 효자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버지를 정말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또 방법이 묘합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셋째 아내를 맞이하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어쩌든지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나 마을랏은 이 세 번째 아내 마을랏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그런 곳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집을요, 아버지와 부모 집이 가운데 있고요. 바로 그 옆에다가 자식의 집을 짓고 또 다른 사람이 가족 짓고 해가지고 집을 그렇게 넓혀간다고 합니다. 이걸 뭐 사방 형식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사는 사람은 마을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맞이한 두 아내는 그곳에 와서 살지 않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는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려가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사다리에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서셨습니다. 거기서 이르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셨고요. 그리고 이삭에게 직접 하셨고요. 그리고 야곱에게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약속을 물려받은 세 번째 사람이 된 거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에 천사들 오락내려가고 하나님 거기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다고 함으로만 나를 믿느냐? 더 큰 걸 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고 인자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인자가 거기 서 있는 것을.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인자라는 분이 예수님이시대.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베델 루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루살렘 살짝 지나야 되죠. 살짝 지나야 베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베델까지가 한 현지 길로 90km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지금 야곱이요 하루 만에 와버린 겁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의 보냄받고 밭따라 가는데요. 지금 편안하게 기르는 게 아니라 도망을 친 겁니다. 지금 겁이 나가지고 누가 겁이 났겠습니까? 에서가 혹시나 자기 쫓아올까 봐 겁났는지 세상에 90km를 하루 만에 가면 더더구나 그 길이 유다 산지입니다. 유다 산지길을 갖다가 그렇게 해버립니다. 중간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높은 산, 뭐 1200m 되는 그런 산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 사이사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루 만에 그 산지길을 90km만 가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보면 야곱은 진짜 도망치는 데 명수가 하여튼 달인인 게 좀 보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럼 지금까지 야곱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건 그 자리에 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베드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이런저런 조건을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그럼 10분의 1을 드리겠다 한다면 앞서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겠죠. 이삭이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또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배웠겠죠. 아브라함부터 10분의 1을 10분의 1을 드리는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전에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그 제사살이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곳에 늘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자기가 직접 무릎 꿇는 광경은 이때 베델에서 처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의 삶이 성경 기록상 짧아가지고 그리고 가장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180세. 그 삶이 평안할 것 같은데 조용한 가운데서도 말하지 못한 속사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삭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속을 썩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됐는가, 누가 장자인가 하는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제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하여튼 그러한 문제점이 보이는 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속이고 형제 사이도 서로 속고 빼앗는, 그리고 심지어 감정이 극에 달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여전히 무릎 꿇는 이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야곱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뵙고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적 방법들, 처세가 어떤 하나님 만난 도구는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오늘 하루에서 만나서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런저런 형편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